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내 믿음이 흔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제 앞부분에 침례 요한이잖아요. 그렇죠? 예.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태어난 사람이고요. 대제사장 사가랴의 그 집안에서 태어났죠. 엘리자벳의 신앙교육을 받았고요. 그런데 광야에 나가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었냐면 어떤 고백을 했죠?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를 묶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죠?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야야겠다. 이게요, 보통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요한을 따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몫으로 그것도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는 흥해야 됐고 나는 쇠야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건 정말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한이 지금 어디 있죠? 감옥에 갇혀 있어요. 헤롯이 동생의 와이프를 취해가지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바른말 했다고 침례 요한을 옥에다 가뒀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 옥에 딱 가두어지면서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네가 아무리 나를 가둬도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고난당할 때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렇죠? 고난이 딱 닥쳤을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날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 그리고 어떤 기대를 하냐면 속히 오셔서 나를 이 궁지에서 이 함정에서 꺼내 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하잖아요. 욥도 22장까지만 해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욥의 고난이 38장까지 갈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이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그렇게 속히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속히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경우는 얼마 없어요. 그것도 신앙이 어릴 때. 근데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10년도 걸리고, 다윗은 사울 도망다닌 게 10년이 넘었죠. 모세는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몇 년 쳤어요? 40년 쳤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옥에 갇히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면서 점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신방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세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마음을 품고 제자들이 오니까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여쭤봐라. 뭐라고 여쭤보라고 했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3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게 뭐예요?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에요. 근데 옥에 갇혀서 예수님이 신방 오지 않으시니까 그때부터 믿음이 어떻게 돼요? 흔들려요. 그 흔들리면서 했던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1장 오기 전에 오늘 큐티 말씀이죠. 금요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평강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뭘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노라 했죠. 그렇죠? 그 검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성령의 검, 곧
말씀이죠. 그렇죠? 그 검 가지고 뭐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나오고 침례 요한이 지금 옥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내 마음속에 의심을 가져다 주는 악한 영과. 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 그 전에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그렇죠? 그 침노라는 말이 뭐냐면 붙들다란 뜻이에요. 붙들다. 그냥 붙드는 게 아니에요. 막 꽉 붙드는 거예요. 어떻게 붙드는 거라고요? 꽉 붙드는 거. 근데 우리가 뭘 붙들 때, 꽉 붙들 때 어떤 때 꽉 붙들어요? 흔들릴 때. 예. 여러분 옛날에 만원 버스 타셨죠? 그렇죠? 그 버스가 이렇게 안 흔들리면 그냥 살짝 잡고 있다가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꽉 잡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이 말씀을 전부 연결하면요,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면 내 믿음이 어떻게 해요? 흔들려요.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침노해요. 꽉 잡아요. 그러면 꽉 잡으니까 뭐예요? 누구를 꽉 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꽉 잡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꽉 잡는 게 저주예요, 복이에요? 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이 연결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장 가난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침례 요한이. 좋아 여러분, 침례 요한 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믿음이 흔들렸어요. 삶이라는 배가 흔들리니까 믿음이 같이 흔들려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그 흔들릴 때 누굴 붙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 질문함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오늘 본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침례 요한을 마태복음 5장의 팔복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나는 저주 속에 임해요? 복 속에 임해요? 복 속에 임해요. 왜?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을 더 꽉 잡으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일 것이며, 내 믿음이 막 흔들릴 때 애통하는 자가 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직접 위로하지 않으셨어요. 여자에게 난 자 중에 이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말을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칭찬의 말씀을 어디 가서 들었어요? 천국 가서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되고 애통하는 자가 돼서 위로받는 자, 천국이 내 것이 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 믿음이 흔들릴 때 그건 절대로 저주의 상황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흔들릴 때는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영적인 찬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 돼서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애통하는 자는 질문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받고,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셨죠. 그렇죠?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눈먼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병든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천국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뒤에 가버나움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너희가 마지막 날에 소돔보다 더 큰 재앙이 임할 거다 하셨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왜 책망받았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강팍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이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냐 아니면 강팍한 자냐가 가장 중요한 거지, 내 인생이 잘 나가냐 못 나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항상 내 자신을 봐요? 내 인생이 지금 잘 나가고 있나 못 나가고 있나,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나 우러러보지 않나, 내가 뭔가 성취를 이루었나 이루지 않았나,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근데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건 팔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얘기하는 삼가복을 쫓는 사람들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팔복을 쫓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가져요? 내 영혼이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저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먼 자, 병든 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있음을 보지 못하느냐? 너도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네 자신이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박국서를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자, 하박국이라는 정말 믿음의 사람도 풍전등화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신다는 그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의심이죠? 그렇죠? 이게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이 상태가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에요. 그런데 가버나움의 사람들처럼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다 튕겨져 나와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기사와 이적을 일으켜도 믿는 사람들이 늘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아닌가예요. 내가 잘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는, 사실 잘 나가면요 더 마음이 강팍해져요.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면요, 이 얘기가 누구 얘기 같으세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누구예요? 엘리야죠. 그렇죠? 엘리야. 엘리야가 지금 저주 속에 있어요? 아니면 팔복의 복 속에 있어요? 그렇죠? 팔복의 복 속에 있죠. 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으니까 내 생명을 그냥 취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침례 요한도 오간에 있을 때 내가 지금 사역자로 열심히 살았는데 엄청난 재앙과 저주가 나에게 임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는 심령에 가난한 자 됐기 때문에 병든 자가 나음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니 너는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이게 너무 쉬워요. 집사님,
권사님, 지금 이 일 때문에 권사님이 너무 심령이 가난한 자 됐잖아요. 그러니까 팔복의 말씀으로 대입하면 권사님은 너무 복된 사람이잖아요. 예, 다른 사람 할 때는 이게 너무 잘 돼요. 근데 내 상황이 되면 예, 내 상황이 되면 자기 일하니까 나한테 저렇게 얘기하네. 예, 이렇게 돼요. 아니, 집사님이 내 입장 대봐요. 그런 말이 나오나.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됐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의 고백이 됐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어떤 고백이 나와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게 세상의 입장으로 보면 저주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영혼을 가난하게 만드는 내 삶의 고난과 아픔, 특별히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도 침례 요한이 순교하는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바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오병이어의 역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에. 근데 마태복음 14장에 헤롯이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이러면서 벌벌벌 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옵니다. 자, 왜 의도적으로 마가와 마태가 성령의 감동으로 침례 요한의 이야기 다음에 오병이어의 역사의 이야기를 연결시켰을까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고 썩어지면 열매를 많이 거두나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순교하는 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오병이어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오병이어에 대해 예수님 손에 딱 들려지니까 그 침례 요한의 순교와 헌신과 섬김으로 5천 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팔복의 주인공이 되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늘의 밀알 되게 만드셔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폭풍이 오면 흔들려요. 그래서 그 흔들림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되고 애통하는 자 돼서 오히려 천국을 침노하는 자, 천국을 꽉 붙드는 자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두 번째, 내 믿음이 흔들릴 때 거짓을 분별해야 돼요. 거짓을. 예. 여러분 보세요.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이것이 상식적으로는 절대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공격했던 사탄이 누구에게도 갔을까요? 요한에게도 갔겠죠. 그럼 그 요한에게 뭐라고 속삭였을까요? 뭐라고 속삭였을까요? 네 인생은 저주받아 이렇게 끝나. 예수가 널 사랑한다고 웃기고 있네. 예수가 널 버렸어. 예수가 메시아라고 했는데 메시아 아니야. 그러니까 널 찾아오지도 않고 널 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 질문과 속임수에 계속 어떻게 돼요? 속아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께 여짜오되 오시리가 당신이 오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이게 누가 한 말하고 비슷해요? 기억나세요? 누가 한 말하고 비슷해요? 자,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자, 요한이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이 메시아 맞아요? 우리가 기다려야 될 메시아 맞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사단이 했던 말 똑같이 누가 했어요? 침례 요한이 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오간에 들어있을 때 사단이 와서 그 귀에 뭐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거짓말을 예수님께서 깨시는 게 뭐예요? 눈먼 자가 눈 뜨고 눌린 자가 자유함 얻고 문둥병자가 치유함 받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을 경험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 자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이에요. 매일. 마태복음 4장 6절 또 한 번 얘기하죠. 이게 두 번째 사단의 유혹인데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팍 깨세요.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내 삶이 복된 삶임을 깨닫고 받아들이시고 기억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팔복의 원리가 내 속에 꽉 차 있어야 돼요. 내가 겪는 이 고난, 내가 겪는 이 아픔이 절대로 저주가 아니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임을 오늘도 영적 전쟁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들 트리사가 2007년에 이제 1997년에 소천하셨고요. 2007년에 마더 트리사의 그 편지를 가지고 내 빛이 되어라라는 책이 출간이 됐는데요. 그 책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마더 트리사가 가장 신뢰했던 신부님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나옵니다.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요. 신부님,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요? 언제부턴가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외치고 부르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제 삶 속에 더 이상 오시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이 책이 나온 다음에 무신론자들이 난리 났어요. 마더 트리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 이거 봐라. 속으로는 무신론자였는데 겉으로는 믿는 척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의 의심을 불신앙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의심은 내 심령이 가난해 팔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 공격을 통해 내 속에 의심이 생기지만 그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의심이 오히려 나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악한 영의 관점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과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큰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인정받고 소유하고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되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캐릭터 중에 하나가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무엘하 13장을 보면요,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후스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을 위하여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2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자기 배 같은 여동생 다말을 강간한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외갓집으로 도망가죠. 자, 그러고 나서 바로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을 위하여 슬퍼하니라.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근데 압살롬은 아버지가 나를 이제 더 이상 아들로 생각하지 않고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했어요. 사무엘하 18장 5절을 봐도요,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 하니라.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움 붙으면 틀림없이 요압이 이길 텐데 그러면 압살롬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압살롬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다윗이 나를 이제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돌아와도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다고 불평만 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정말 최악의 삶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면 누구한테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에 심령에 가난한 마음이 되어 쏟아놓으면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돼요? 녹아요. 그러니까 제일 멍청한 사람, 압살롬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나만 손해예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가 내 육신의 부모님이에요. 치유사역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오해하는데 그 오해의 모든 부분이 육신의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속에 파묻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육신의 부모님이 이기적이었으면 하나님도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육신의 부모님이 항상 편애했으면 하나님도 편애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요. 육신의 부모님이 항상 비난만 하고 칭찬하지 않았으면 하나님도 비난하는 하나님으로 봐요. 그래서 애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압살롬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얼마나 그 사무엘 상하를 보면요, 정말 안타까운지 몰라요. 아니,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막 통곡하면서 울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압살롬은 아버지의 후궁까지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장 멍청하고 가장 어리석은 오해가 압살롬이 다윗을 오해한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계시를 주십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침례 요한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질문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직접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독대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 믿음이 흔들릴 때 팔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팔복을 기억해야 돼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게 오늘 본문 11장 6절이에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27절,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가 다른 말로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가 누리는 복이 뭐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멍에를 베고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그 멍에가 뭐예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내 믿음이 흔들리는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드시고 애통하는 자로 만드셔서 팔복의 주인공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흔들리지 않으면 꽉 잡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 어렸을 때 버스 안에서 애들이 자 가면요 이거 딱 놓고 장난쳐요. 이렇게 이렇게 버스가 흔들리지 않으면 인간은 교만해가지고요 잡고 있던 것도 다 놔요. 근데 조금만 흔들리면 막 그거 붙들고 막 합니다. 우리의 삶이요 흔들려야 천국을 침노하는 자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영을 무적행으로 지금이라도 집어넣으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도록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그런 삶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무적행으로 사단을 멸하실 때까지 영적인 전쟁을 이곳 가운데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평강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오셨다고요? 검을 주러 오셨다. 그 검으로 영적 전쟁을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되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불신과 의심은 달라요. 의심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나쁜 게 아니에요. 불신앙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일이에요. 불신앙은 뭐예요? 강팍한 마음이에요. 불신앙은 뭐예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의심하는 마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에 예수님께 나와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자, 이 책 이야기하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샤를드 푸코라는 선교사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프랑스의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군인 생활을 했지만 부모님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줘서 매일 파티했어요. 매일. 쾌락에 빠져 매일 파티하고 그 다음 날은 또 군대 가가지고 군인 생활하면서 그 파티에 그 여운이 남아가지고 해롱해롱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군대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니까 이 김에 여행이나 다니자 그러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다가 모로코에 도착했을 때 거기 모로코에 무슬림들이 있는데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더래요. 거기에 도전받아가지고 나는 크리스찬인데 기도를 하나도 안 하는데 저 사람들은 무슬림인데 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지? 그러면서 거기에 도전받아가지고 프랑스로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다가 성령 체험하고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해가지고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수도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명을 하나님께 간구하다가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자 아무도 찾지 않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알제리 사하라 사막에 타만 라세트라는 지역에 투아레그족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무슬림 100%예요. 그런데 투아레그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거기서 16년 동안 사역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나의 하나님, 제 영혼이 밤을 지날 때 주님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께서 저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바로 제가 주님을 가장 깊이 신뢰해야 할 때임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6년 동안 성경 번역하고 그리고 그 무슬림 부족에 들어가서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섬겼는데 단 한 명도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철저히 패배한 느낌.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 일하신다. 하지만 그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씨앗을 심고 계시는 시간이다. 그리고 16년 동안의 사역에서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 패배 속에 있을 때 그 패배의 마음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에요. 나의 사역이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성공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하기 위해 이곳에 왔기 때문이다. 내가 밀알 하나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 예수 믿으십니까? 예? 성공하기 위해 예수를 믿으세요? 그럼 예수 믿으시는 목적이 뭐예요? 순종하기 위해 믿으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이루어놓은 게 뭐냐? 이게 유혹이에요. (1816년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그 틈을 타 도적대들이 이 마을을 습격했어요. 그때 그 도적대들로부터 이 마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이 푸코 선교사님이 앞장서다가 순교했어요. 여러분 16년 동안 성경 번역하고 16년 동안 그들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는데 단 한 명의 영혼도 예수님 품 안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16년째 되는 해 그 부족 사람들을 지키다가 비참하게 살해당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분이 쓴 일기장이 그 이후에 친구들에 의해서 발견되고 그 일기장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읽혀지고 그래서 그 일기가 책으로 출판되고 그래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그 책을 읽고 도전받아 헌신하고 섬기는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 땅에 내가 없는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죽고 난 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요. 내가 뿌린 씨앗을 하나님이 내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 거두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게 팔복의 사람이 마음속에 가지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절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팔복의 은혜 속에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이 흔들릴 때 그건 당연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이 흔들린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때 질문을 멈추지 말고 그리고 거짓을 분별하고 팔복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침례 요한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는 그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